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 3권 그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2권에서 타락된 인간, 죄된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3권에서 구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3권은 1장부터 25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시작할 때 칼빈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2장에서 믿음이 주어져서 감화와 확신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으로 3장에서 5장 회개와 중생, 죄사함과 의의 전가를 통한 죽임과 살림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6장에서 10장까지 그리스도의 내 삶에 대해서 미래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고 주님을 쫓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가 칭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14장에서 18장까지가 성화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행함으로 거룩함을 얻음. 이 칭의와 성화도 이중적인 은혜로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자유의지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20장 기도, 믿음의 주요한 훈련인데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21장부터 24장까지 예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른 영원한 작정, 예정과 유기, 요거 이중 예정인데요. 이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최후의 부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칼빈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1장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일컬어지는 것들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역사해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제목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묶는 고리이신 성령. 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묶는 고리이신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혁주의는 대표의 원리를 주장하는데 언약, 전가, 영생, 머리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대표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머리라, 에베소 4장 15절에 불리우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 로마서 8장 29절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로마서 11장 17절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의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원리에 그 설명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자신과 결속하여 하나가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백성됨, 자녀됨이 성취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적인 역사, 우주적인 역사가 있고 모든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특별 은총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성령이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성령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시게끔 하십니다.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성령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도 주시고 감화감동 주시고 네. 그래서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세 증인으로 칭해지지만 땅에서의 증인은 물과 피와 성령 셋으로 칭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성령의 증언이다. 이 말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심장의 표징에 새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씻음과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인쳐지고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로와 순종과 값과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은밀한 물됨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씻음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을 전하면서 두 가지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묶는 고리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따른 성도의 구원 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영이고 그 영을 받은 성도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자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려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따른 그리스도의 의와 정가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셔서 성도와 함께 사시고 성도와 하나가 되시는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방식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하여 기름 부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또한 우리 안에 계시고 중보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반 은총적인 우주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인치고 소유 삼는 그 내적인 은밀한 역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2절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인쳐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결의 영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불리웁니다. 즉 성령은 인류와 나머지 생명체 모두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건 일반 은총적 역사고, 또 우리 안에 하늘 생명의 뿌리와 씨앗이 되어 주십니다. 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는 자기의 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아들이 일꾼이자 청지기가 되시게끔 하셨고, 그리해서 성령은 어떤 때는 아버지의 영으로 어떤 때는 아들의 영으로 불리우십니다. 성령을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는 필리오케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부패된 우리의 본성이 전적인 갱신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그 동일하신 성령 가운데 아버지와 결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인격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성령이 성자로부터 영원히 출래하셨다는 사실과 성령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뜻이 바로 성령은 성자로부터 출래했다는 필리오케 교리를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칼빈은 구원의 은혜를 논함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역사에 주안점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사상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그들이 그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만약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애를 한 입에 맛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또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는 성도의 전 구원 과정에 다 미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른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은혜를 그리스도와 이중적 교제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전적인 의의 전까지 어,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인간의 공로도 있고 이렇게 신인 협력설로 칭의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칭의가 빼고 성령이 성화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성령의 전적인 역사지 그것이 어떤 다른 성인의 공로가 또 교회의 공로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성령의 칭호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안으시는 거저 베푸시는 사랑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가 생기를 얻어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끔 그 호칭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 아빠라는 칭호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네. 바로 양자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이고 인이다. 네. 성령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나그네 길 가운데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이 신실하신 하나님 보호 아래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 물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라고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성령은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므로 에스겔서에서도 보듯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맑은 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은 기름과 기름 부음이라고. 왜냐하면 성령은 자기 은혜의 즙을 섭취하게 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활력을 배양시키므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정욕의 사악함을 끊임없이 졸이고 태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에 대한 열심을 우리 마음에 불붙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불이라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자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불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셈으로써 혹은 자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섭리의 손으로서 역사하신다고 그는 자기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신적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행하지 않고 그의 행하심에 기동하게 하심을 따라 다스림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몰두되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쉬고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우리 바깥에 계신 분으로 참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냉랭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어 주신 자들 요컨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만 성령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우르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령은 인격적이고 단회적이고 절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회개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주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주요한 작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힘과 작용이 무엇인지를 일컫는 여러 표현들은 주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르치듯이 성령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는 것은 혈과 육이 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혈과 육과 대조함으로써 불신앙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약속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든다는 점을 들어 성령이 내적 교사라고 이심을 말씀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이 약속은 오직 허공을 치거나 우리 귀만 때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권하는 바는 믿음은 그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로 불리시고 그의 조명이 우리 마음이 볼 수 있게 하는 예리함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합당합니다. 만약 내적 선생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의 영으로서 자기에게 이끌지 않으신다면 교회 교사들의 외침은 헛될 것입니다. 내적 교사는 성령이시고 내적 선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가 그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더러운 때를 씻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의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따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함께 칭의 단계에서 법정적으로 일어납니다. 칭의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를 성화 단계에만 성령이 임재한다고 국한시키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개혁주의의 두 축인 말씀과 성령,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는 것들, 또 그것을 믿게 하는 확신, 감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권은 1장에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